그 회원역에 가면 그 남대문 시장이 바로 연결되죠. 거기에 가면 중고 물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물건들도 많이 파는데 아주 특이한 가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게 중에 하나가 동전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 가운데 동전 소리만 듣기만 해도 동전 속에 있는 은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 할아버지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오는 소년 중에 하나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정확하게 은의 함량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5년으로는 동전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맞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동전이 구르는 소리, 이 나는 소리로 은의 함량이 어느 정도 안다 그래요. 은이 92.5% 정도 되면 동전이 구를 때 아주 맑은 소리가 난다 그래요. 근데 90% 들어간 은전은 아주 둔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오래 깊이 생각하면 탁월해질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탁월해지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나쁜 것 안에는 쓸모없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좋고 선한 쪽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과 방법과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은 엄청나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에게 좋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모두 자기에게 좋고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기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하천이 범람하잖아요. 그리고 강둑도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떠내려가는 거 보면 쓰레기도 떠내려가고 송아지도 떠내려가고 음매하면 떠내려가요. 돼지들은 꿀꿀대면서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심지어 사람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흘러내려가는 그 강줄기 막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엄청난 홍수가 나서 급류해가 막 엄청나게 흘러넘쳐도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의 홍수가 나고 믿음의 홍수가 나고 은혜의 홍수가 나면 세상의 방법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홍수에, 세상의 탕류에 흘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전에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배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구원받은 너희가 그렇게 받는 구원을 가볍게 버린다면,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해답을 내립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절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을,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핍박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상황을 전개하기 위해서 결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성골, 진골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전통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개종한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이 유대교인들, 이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엄청나게 왔어요.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떠나자마자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회당 교육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길트, 경제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신흥 종교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유대교와 결탁한 로마 정부는요, 핍박을 하는데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고 힘써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은 항상 최고였고 항상 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은 인간에게 만족이었고 인간에게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며 영원히 살라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면서 기쁨을 영원히 돌리면서 살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간의 생각 그 자체가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 생각 그 자체가
최고의 찬송이었고 최고의 노래였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락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에게 생각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생각했던 인간이 이제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이 타락 후부터는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자기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금까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모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린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진리처럼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협박하고 회유하고 설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것이 모든 인생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상태, 지금 초대교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의 상태가 어때요? 내유, 외환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생각을, 희망이 없는 생각을,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대충 도우십니까? 아닙니다.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기독인들을 가리켜서 정체성의 혼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들은 망하는 존재이고 굶고 배고프고 버림받고
영원히 꼭 외면당하는 존재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너희들은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을 지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들의 상황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예수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 생명의 생각, 복된 생각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대로 역사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보낼 때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처럼 시험을 받아서 친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인간의 모든 고난을 채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끔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우리들이 생각하도록 하셔서 예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핍박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셔서 낙심치 않고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은혜로 도와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철학자들을 하나 연구하면 200명이 먹고 산다는 것. 프로이드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은 프로이드로 밥 먹고 살아요. 막스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막스 연구자들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본인이 꼭 하이데거처럼 살아가고 본인이 꼭 니체처럼 살아가고 본인이 그 철학자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동료 이렇게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 보면 그 생각에 매몰되어 갖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생각대로 사람을 보고 그 생각대로 사람들을 규정하고 세상을 규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착각해요.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아주 착각합니다.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얼마든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친히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거리 여기에서 나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했던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결탁된 사람들이. 예수님은 생각이 왜곡되고 복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3년 내내 공격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교만한 생각 때문에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런 인간의 더럽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된 생각을 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얄팍한 생각을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된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이 곧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늘 생각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의 실존을 늘 생각하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망할 영혼의 생각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가치 없는 생각을 예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한 모든 사람들을 한번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의 생각들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서 자기 생각에 중독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자기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은혜가 없으면 어떤 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먼저 생각이 죄를 품고 죄를 탐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두려운 생각, 절망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게 은혜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제가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목사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되 더 깊이 생각하도록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로서 오늘도 종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문제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나 중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끔 만들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 예수님의 사랑의 생각, 예수님의 기쁨의 생각을 넣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병들지 하게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의 생각으로 정복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는 은혜를 베풀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을 때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범죄한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거짓된 세상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금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을 채우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생각에 고난을, 자신들의 생각에 로마의 핍박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다시금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 가운데 유혹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고 영적인 전사들이 돼요. 그리고 징계받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보호를 받게 되고 복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자들을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줍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세상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생명과 기쁨이 되는 생각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고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의 영역에 복을 주셔서 복된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대안이야, 내 생각이 대안이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자기가 대안이라는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모든 사고방식, 모든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에는 그 뒤에 음흉하게 숨어있는 원수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TV를 안 보지만 여러분들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한번 보세요. 당신의 욕망에 충실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TV 광고를 통하여서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도취되고 세상 생각에 중독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쉬지 않고 분주한 인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도요, 사단마귀는 잠을 자질 않아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넘어뜨릴 자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대충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교회를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알게 된 지식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타고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진짜 자기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그로 인하여서 코가 석자나 빠지든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비전을 보고 탁월하게 된 성도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담대하게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 못하도록 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생각의 시간에 심각하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와 시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는 지난 한 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왔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는 모두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놀 수 있을까? 철저하게 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뭐예요? 습관입니다. 습관이 될 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의 습관이 회복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지금도요, 야, 예수 생각보다는 네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냐? 장로님 생각보다는 네 생각이 더 중요해. 목사님 생각보다는 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는 가능한 한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일날 성경을 막 쓰는데 주님께서 빛과 같은 영감을 나에게 줬는데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굉장히 힘든데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줘. 여러분들 집에 가면 왼수 덩어리를 하나씩 다 있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자야. 남편이라는 왼수 덩어리, 아내라는 왼수 덩어리 다 있잖아요. 잡혀온 고기라고 마음대로 막 해.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 힘들어요. 그 왼수 덩어리가 얼마나 나를 하여금 힘들게 하는지 몰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아주 내가 치명적으로 약올릴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요 일을 행하면 이 왼수 덩어리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상시 때 그렇게 말 잘 듣던 사람이 한번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갈고리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듣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간 데는 남편과 아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요 왼수 덩어리 아이한테 어떻게 행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제가 왜 송구영신 예배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그 해 마무리를 하고 그 해 처음 시작을 예배로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다 뺐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도해 줬어요, 이번에. 근데 기도 받으신 분들 어때요? 1년 동안 저한테 보였던 모습 그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죠? 네. 아멘이 세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2023년도에도 주님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선물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필사성경.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을 필사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나 선물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월 27일까지 성경 필사대회, 성경 쓰기 대회 할 겁니다.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주시면 성경을 쓰다가 펑펑 울기도 하고 은혜를 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복된 생각,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담대한 생각을 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어서 2022년도에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